중요한 일이 있는데 CM 그 형제 자매님들이 주말 소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말 소양회 가운데 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해서 우리 CM 말씀 섬기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속에 성령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주말 소양회를 준비하고 섬겨 있는 CM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것을 감싸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 주시옵고 말씀을 섬기는 종들과 모든 프로그램을 섬기는 종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밤을 주님이시여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 주시옵고 주님 이곳에 이제 참 아름다운 주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같이 하시면서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을 바로 연이어서 쓰여진 것인데 이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은 예수님을 계승하여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번 주일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불과 열흘 전에 생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고기제 잡이에 또 실패하고 고통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사도들의 그 놀라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장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펼치게 될 그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모든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님은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부하신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사도들의 그 마음속에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또 그 잊고 싶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하루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쓰라린 악몽으로 그 가득한 실패의 도시에는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익숙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부담스럽고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셨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또 정이 들고 또 그 부활하기 전에 그 세계 속에서 모든 펼쳐졌던 그 세계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터전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셔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역동적인 오순절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며칠 후에? 열흘 후에. 그러니까 열흘 후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사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시대를 갈망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자신과 가족들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주변을 어떻게 주님이 놀랍도록 새롭게 하셨는가 저에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우리 미애 집사님을 본 지가 뭐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몇 년이지? 4년? 네, 4년인데 4년 동안 변하면 뭐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에게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미애 집사님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근데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요. 네. 어쩌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자 꼴통이라든가 정말 말이 안 먹히는 사람은 그분이 억지로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을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2000년 속에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다? 성령 세례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요,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살겠다는 공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무엇을 끌고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창조의 권능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동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잠잠하게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고 정말 잠잠하고 조용하게 사셨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정말 역동적인 삶을, 어디를 가듯이 간에,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라오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서의 사역은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세례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놀라운 증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뭐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또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예.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성령 세례는 조용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근데 그분은요 조용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하고 조용히 숨쉬기 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주 역동적으로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모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로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돌 같은 마음 밑바닥에 꿈쩍도 하지 않는 고집과 교만과 완약한 바위 덩어리가 앉아있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 수가, 어떻게 무슨 마음 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해가지고 폭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완고하고 완약하고 차갑고 딱딱한 그 마음의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잠시 마음에 불 붙었다가 꺼지는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어제까지는 확 타올랐는데 오늘은 왜 저러지, 소방서 왔다 갔나? 성령 세례는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다운 변화와 또 변화를 거듭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서 각양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어찌하든지 성령님으로 살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요한일서 사랑의 말씀을 10주간 준비하면서 어쨌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얗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또 이번 부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한 달 기간 동안에 제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제 안에 계심으로 내가 심하게 받는 그 내 자신의 압박감으로부터 그분이 정말 놀라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화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한 달 동안 전화를 얼마나 많이, 아마 그 전부 조회해 보면 한 100 몇 통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길고 긴 전화, 뭐 우리 그 재직들한테 수없이 전화하고 또 CMI에 속해 있는 또 목회자들 또 이사들 전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관공서 오가면서 내가 정말 해보지 않은 그 생소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 했는데 그거 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기가 바뀌고 난 법무 뭐 사무 이렇게 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공서 다니시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주 시청에 계시는구나. 시청에 가서 뭐 하나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면 뭐 재수가 뭐 가는 기분이고, 다시 해오세요 하면 쫄려가지고 그냥 또 와야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관공서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뭐 접촉사고까지 나가지고 또 뭐 왜 이러냐.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번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는 한데 잠도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같이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웃었어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감사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자동차 접촉 사고 나고 산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게 또 완전히 중고차 신고했구나 했는데 또 우리 저 모니커 집사님이 그것도 막 나타나가지고 또 그거 다 해결해 버리고, 정말 막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성령의 계절을 제일 얼마나 기대하게 됐는 줄 몰라요. 왜냐면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실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놀려오는 것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이 밀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기쁘게, 다른 날보다는 더 기쁘게 이렇게 말씀 전하지, 오늘까지도 이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이끌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맨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야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완전히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 제국까지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라고 그들은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는 참모진들하고 아주 똑같아요. 참모진들이요,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들 자리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간 빌립 같은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나 국무총리는 아닐 거야. 아니야. 저 베드로 형님이 계시니까 나는 아니고 어딜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쫙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후 오순절,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데 딱 열흘 후가 오순절입니다. 무슨 이건 가정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요, 지금 올라가셔 버렸으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열흘 후가 오순절입니다. 열흘 후가 뭐라고요? 예, 열흘 후가 오순절이에요.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 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어쩐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흘 후면은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님께 그들을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그 바톤 터치하시고 예수님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9절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손 붙잡고 함께 활동하셨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제자들을 아주 그냥 인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가셨다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 성령님은 사도들 안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신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산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들은 정말로 기운이 다 죽어버렸는데 살아나야 합니다.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암으로 고통하는 환우님들이 여기 몇 분 오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암 치유 약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살아나요?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신다면 내 안에 죽어버린 것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짓눌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영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성령의 세계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붙잡을 게 있다 없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 예수님이 올라가셔 버렸어요. 근데 구름이 싹 덮어버렸어요. 차라리 구름이라도 안 덮였으면 한참 쳐다볼 건데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지난날 그 놀라운 사람들이 이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들도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안 믿던 예수의 아우들도 또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간절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바로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일 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열흘 동안 또 기도해서 안 열리면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죽을 힘 가지고 매달리다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갈망합시다. 오늘 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영건 집사님 나오셔서 큰 찬양 좀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을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갈망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인생 내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새 술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항상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아름다운 일을 이곳에 행하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죽어버린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직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